네,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하시고 예배 드렸으면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 보시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으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정할 때는 항상 고민이 되는데요. 어떤 제목이 적합할까, 어울릴까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랑이라는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관통하고 또 포괄하고 모든 것의 출발점으로 여겨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참 많이 접하게 되는데 때론 너무나 반복되고 해서 때론 가볍고 때론 또 지겹게 느껴지는 그러한 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단순한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힘이 된다는 것을 또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사랑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확고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여러 번 나타내기도 하셨는데 오늘은 그중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셨던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고, 특히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에게 집중이 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앞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다니며 가르치시고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동력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함께 길을 걸어 나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했고 또 함께 기적을 행했고 목격했고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도 직접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만 또한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로만 단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끝에 다다라서 현실은 달랐던 겁니다. 기대했던 왕,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고난받으셨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존재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셨던 겁니다. 이에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떨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자들 중에 그 중에서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께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예수님을 향한 매우 구체적이고 강한 결심을 보여주었던 것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의 강한 고백 앞에 예수님은 아니야, 넌 분명히 날 배반할 거야. 넌 분명히 3번이나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 강하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저 예수님 안 버립니다. 안 떠납니다.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고, 다른 제자들도 이와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는 그 가운데 예수님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
남아 있었습니까? 아무도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다른 그 어떤 제자들도 예수님 곁에는 남아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밤, 베드로는 예수님을 뒤따랐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멀리서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무리에 섞여서 그리고 불을 쬐면서 시선은 주님 쪽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누군가가 베드로를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라는 질문을 또한 던졌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하는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더 부인합니까? 2번이나 더 강하게 부인합니다. 심지어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총 3번에 걸쳐서 강하게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합니다. 그런데 그때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닭 우는 소리입니다. 닭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때 베드로는 이제 보게 된 겁니다. 무엇을 보게 된 겁니까?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한 바로 그 자신이 결국 주님을 버리고 만 이 상황을 보게 된 겁니다.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고백이었는데 결국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고만 자신의 처절한 그 자신의 모습을 목격하게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나는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이 그러면 거짓이었는가라는 겁니다. 진심이 아니었던 건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 정황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고백은 진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부르고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예수님을 3번 부인은 했지만 닭 울음소리를 듣고 통곡하고 회개했던 베드로였기에 그의 이러한 죄책감을 통해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심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대제사장의 하인 말고의 길을 자르기까지 하는 그것을 통해서도 베드로는 분명히 의지와 감정은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쪽에 있었다는 것과 동시에 자기의 방식으로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고 싶어 했던 그 모습이 있었던 것이 이 베드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고백은 진심이었다는 거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다가가신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은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도 잡히지 않았고 그런 가운데 물가에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했는데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물고기를 얼마나 잡았느냐? 못 잡았다고 하니 오른편의 그물을 내려보라라고 또한 말을 하게 되고 이에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것에 따라서 오른편의 그물을 내리게 되고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제자 중 한 사람이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하는 소리를 듣게 되고 그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게 하는 가운데 한 사람은 어떻게 가게 됩니까? 배에서 내려서 정말 급하게 가게 되는 것을 누구보다도 먼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되 3번이나 부인하고 그토록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그가 어쩌면 베드로였기에 예수님께 가게 되더라도 가장 늦게 갈 법도 한 그러한
베드로로 보여지는데, 또 예수님을 뵙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듯한 그러한 모습이 느껴지는 게 베드로인데, 그런데 그가 보인 반응이 어떻다는 겁니까? 머뭇거림 없이, 주저함 없이 누구보다도 먼저 물로 뛰어들어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 나아갔던 사람이 이 베드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겠냐라는 겁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보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움이 더 컸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베드로는 어쩌면 이런 트라우마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닭 울음소리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때만 닭이 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닭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소리만 들으면 자신이 했던 그러한 상황과 이 모든 것들이 생겨나면서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에게는 반복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아무튼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 자리에 있는 상황입니다. 숯불이 피워져 있고 떡과 생선이 놓여져 있고 그 주위로 빙 둘러서 이제 음식을 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상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식사를 하고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이제 지목하셔서 질문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식사를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본문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라고 하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반 드실 때는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식사를 다 마친 후에 베드로에게 이제 차분하게 시몬아라고 부르시며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시몬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그 이름,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는 기쁜 마음에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럴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무슨 베드로입니까? 제가 무슨 반석입니까? 저는 고개를 들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이라 부르신 것은 먼저는 어쩌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대한 하신 배려로 생각될 수 있는 부분으로도 여겨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지금 모습을 두고 지금 모습을 두고 시몬이라 부르실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연약함과 실패, 인간적인 모습으로 돌아가 있음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시몬이라 부른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연약하고 실패하고 인간적인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야, 나는 너를 다시 불러낼 거야, 다시 회복시킬 거야 하시며 그런 의미를 담아서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것에 회복의 의미로 말씀하신 것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사랑하느냐의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이, 이 질문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여기서 멈추시지 않으시고 또 반복합니다. 16절에도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셨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또 반복합니다. 세 번째로 물으십니다. 세 번째로 묻는 말씀에, 질문에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7절에 보시면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심하여 이르시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묻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같은 질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이나 같은 질문을 물어보시는 것은 어쩌면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위함일 수도 있고, 예수님이 떠나시고 남은 그들, 제자들이 어쩌면 서로 뭉쳐졌지 않겠습니까? 그들끼리 뭉쳐지는 그러한 동료의, 형제의 이런 것들이 또한 있을 수 있는 그들이었기에 어쩌면 그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고, 또한 이 외에도 이 안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해석될 요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질문에서도 아가페 사랑, 또 필레오 사랑, 또 양을 치라, 또 15절에 보면 어린 양을 치라, 또 어린 양을 먹이라 등의 여러 가지 해석과 표현들이, 신학적 요인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중심, 핵심, 주제가 그럼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반복적으로 사랑하느냐 질문하시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파헤치고 살펴볼 수 있지만 가장 가운데 흐르고 있는 그 중심은 이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가,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가라는 겁니다. 이 질문이 이 본문 가운데 흐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세 번째 질문을 받고 17절에 보면 근심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이 베드로가 어떤 뉘앙스와 톤으로 대답했겠습니까? 예전 같았으면 이랬을 겁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강하게 확신에 차서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을 지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베드로는 차분하게, 어쩌면 눈을 못 마주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거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상상이 됩니까? 베드로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확신에 찬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는 강한 확신이 있던 사람이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어떻습니까? 호언장담했던 그 내 말이 분명히 진심이었는데, 진짜였는데, 그때도 진심이었는데 이제는 나도 못 믿겠다는 겁니다. 나도 내 말을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한다는 마음이 난 정말 진심이고 진짜인데 확신했는데 지나고 보니 100%가 아닌 것을 보게 되므로 확실하다는 것을 이제는 함부로 말을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확신에 찬 호언장담에서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라는 어쩌면 낮아진, 겸손해진, 진짜 사랑을 알게 된 그러한 고백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또 하나의 베드로의 고백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내 확신이 얼마나 연약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해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베드로는 이제 뭐가 옳고 뭐가 맞고 하는 그러한 판단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의 명령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명령은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라는 수준이 아니라 양을 치는, 양을 먹이는 이러한 사역, 복음, 생명, 그것은 곧 사명은 그 모든 것이 사랑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이 없다면 양을 맡아 기르는 것조차 결국 무거운 의무가 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을 때엔 그 사명은 짐이 아니라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또한 마찬가지이며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기에 낮출 수 있고, 사랑하기에 힘을 내려놓을 수 있으며, 사랑하기에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사명은 내가 내 열심이나 확신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고,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 사랑이 있을 때에만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의 사명의 뿌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지는 힘이 될 줄 믿고, 또 양을 치는 목자의 마음이 되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그 사랑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삶 또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시는 수산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삶의 뿌리가 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양을 돌보는 목자의 마음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랑과 섬김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